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심령에 역사해 주시고 이 진리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무슨 일이나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목적을 분명히 해.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이룰 만한 그릇이 돼야 돼. 그릇이 역량이 돼야 돼.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을 받아서 그것을 이룰 만한 그릇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훈련하시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제 주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그래서 이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참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해야지 주님께서 임받는 제자들이 될 수 있나, 이것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거기에 보면은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했습니다. 귀신을 제어. 귀신은 이제 사탄, 마귀, 악령, 귀신.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대개 이제 사탄, 마귀가 우두머리고 악령, 귀신은 이제 쫄병이고 그렇게 이제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 귀신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다 했는데, 제자들이 그 당시 뭐 무슨 특별히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병을 고치는 능력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일을 위해서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것은 신적인 능력, 신적인 권위를 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이런 걸 주셨나? 2절 같이 읽어봅시다. 2절은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은 복음 진리를 전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고, 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구원을 한다. 그런 뜻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한다. 앓는 자들을 고치는 것도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역사의 핵심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사실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뭐 인정은 안 하겠죠. 세상으로 말씀 너는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러면 인정은 안 하죠. 인정은 안 하지만은 어쨌든 영적으로 볼 때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을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회방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그러니까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면 사단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제자들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그냥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 부르실 때에 이 신을 제어하는 능력,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또 병을 고치는 능력, 육신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믿는다면은 능력도 주셨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캠퍼스 복음 역사를 맡기셨다. 그렇다면은 그 능력도 함께 주셨다. 이것을 믿고 이제 감당해야 된다. 비록 부족하지만은 능력과 권위를 주셨음을 믿고 도전할 때 잘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회복의 역사, 또 캠퍼스 복음 역사, 가까이 있는 경북대 복음 역사도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도전해야 되겠다. 회복 역사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인들을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많은 사인들을 보여주셨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는데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중에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귀신은 인내하지 못하도록, 참지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내한.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첫째는 사랑, 희락, 화평. 네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는 20년 이상 참았습니다. 오래 참음. 그 다음에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이 성령의 열매. 이 열매를 우리가 이제 맺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권위를 주셔서 이런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도와주신다. 이것을 믿고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몇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첫째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뭐 주머니도 가져가지 말고 뭐 이렇게 지팡이나 뭐 양식이나 돈이나 버릇이나 이런 것을 가져가지 말라. 이제 여행을 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합니다. 여행을 하려면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런 걸 가져가지 말라고 명하셨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간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런 걸 가져가면 이걸 의지하기 쉽다는 거예요. 쌀을 가져가는 거 쌀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인송수단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되게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아무리 많이 짊어지고 가도 며칠 있으면 다 없었어요. 그러면 뭐 요즘 같으면 또 이렇게 택배로 보내주기도 하겠지만 지금은 뭐 그때는 그런 공급을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며칠 지나면 똑같은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제 이런 양식이나 돈이나 뭐 주머니나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간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뭘 깨달았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물을까 무엇을 부를까 연구하지 말라. 그 말씀을 깊이 체험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말씀을 믿고 도전할 때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한 가정을 중심으로 이제 감당해라. 그러니까 이 4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면은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자도 없는데 뭐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 머물러라고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영접하고 그들을 통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개는 이제 사람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잠깐 뭐 이렇게 하루 정도 있다 이러면 뭐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고 그걸 통해서 복음 진리가 전파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려면은 한 가정에 오래 머물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셋째는 그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는 겁니다. 어느 성에 가든지 떠날 때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거든. 이 말씀은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막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막 그렇지 않다.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이 입장에서는 내게 능력이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했다,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의식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뭐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제자들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또 발에 먼지를 떨어요. 발에 먼지를 떤다는 것은 이제 이방 땅에 갔다 올 때 발에 먼지를 떨었다. 이방인 같이 취급한다. 그것은 바로 심판을 경고한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복음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그렇게 힘이 빠진다든지 불신에 빠진다든지 하지 말고 분명한 심판을 경고하면서 이렇게 전하라. 근데 거기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5절에 보면은 이제 경고를 삼아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복음 진리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의 진리지만은 안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심판의 진리. 그러니까 분명한 그런 사실을 가지고 감당하라.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감당했나? 6절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내가 각 마을로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은 참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나가라 할 때 좀 염려가 됐겠죠. 자기들은 뭐 예수님께 좀 배우긴 했지만 그래도 뭐 고기 잡고 뭐 이런 어부들이었는데 무식한 자들이었는데 이게 할 수 있겠나 이 걱정도 됐겠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런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니까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7절부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는가 어떻게 되나. 특히 헤롯은 자기가 죽인 세리원이 다시 살아났나 이렇게 놀랐습니다. 이와 같이 이것은 굉장히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제 제자들은 사실 뭐 신앙도 어리고 체험도 부족하고 예수님께 그동안에 배우긴 했지만은 뭐 아직도 부족하지요. 그러나 왕궁의 헤롯까지 두려워할 정도로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주신 귀신을 제어하는 능주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원래 그런 능력이 없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분위가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 있다, 우리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내게 무슨 원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 주님의 분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이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정말 참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부족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도전하면은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 이것을 깊이 체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체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걸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할 때, 도전할 때 체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이런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것이 무슨 이렇게 자격증 같이 뭐 이렇게 문서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다는 것을 믿고 도전을 할 때,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그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이런 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상황입니다. 그것을 믿고 도전. 그러니까 이제 믿고 도전하는 것은 마치 허공을 진행하고 계시되 막연하죠. 아무 증거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 뭐 어떻게 이렇게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를 보고 하겠다 하면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믿고 해야 돼요. 믿고 내게 능력을 주셨다. 내게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내게 능력을 주셨다. 이것을 믿고 이렇게 한번 해요. 그렇게 할 때 체험을 할 수 있다. 체험하면은 굉장히 참 기쁨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다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성장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훈련을 주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이제 사도들을 데리고 나가서 예수께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시니 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제자들에게 참 쉼이 필요하고, 또 이제 제자들이 그 일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의문도 생기고 체험도 있고 이러니까 제자들과 대화가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대화를 제자들만 데리고 대화를 하고 또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마가복음에도 그래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나 이거 벌써 예측을 하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질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자들의 형편은 지금 예수님과 개인 이제 미팅을 하고 또 쉼을 하는데 우리들이 보니까 제자들은 좀 귀찮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하지 않고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고칠 자를 고치시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쳤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는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고 장차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 그 진리를 가르쳤다. 그러나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또 전제 육신의 문제에 관심이 많죠. 사실 참 여러 가지 문제는 다르지만 육신의 문제를 안고 사람들이 고통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영혼의 문제 얘기해도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지금 현재 우선 뭐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뭐 이런 물질 문제, 뭐 직장 문제 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은 다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면 행복하겠다, 좋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이제 그런 영접할 여유가 좀 갖기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느끼고 그 다음에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진리를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사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인데 현실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 진리를 영접하고 깨닫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영접하도록 주신다. 이걸 이제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현실 문제만 자꾸 이렇게 해결하도록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저녁 먹이신 후에 우리들이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만 떠나가시고 더 이상 안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 나라를 깨닫도록 인간의 불행의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진리는 이런 근본적인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복음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비유도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고 말씀도 하나님 나라와 계속해서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보았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첫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저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뀐다. 삶의 주인이 바뀌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0절 있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급한 일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해주시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12절에 보면은 날이 저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들이 여자한테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요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했습니다. 무리들이 이제 걱정이 됐어요. 제자들이 볼 때 무리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빈들이니까
양식을 구할 수 있고, 또 빈들에서 사실은 이제 동네까지 가는 것도 어렵지만 자기 집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5천 명인데 여자들하고 아이들 다 합쳐 한 10,000명 정도 됐다 보면은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 낮에 먹지 않고 저녁도 먹지 않고 저녁에 자기 집까지 가는 데는 빈들이니까 거리가 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보내가지고 뭐 먹도록 합시다 하지만은 이것은 뭐 하나의 책임 회피라고 할 수 있죠. 제자들로서는 뭐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뭐 빨리 보내가지고 해결하도록 합시다. 그래.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13절 전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리들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이제 그 제자들에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라 그런 말이죠. 그 말인데 이제 무리들이 음식을 먹으면은 늦더라도 집에까지 갈 수가 있죠. 그 지방에는 주로 이제 더워서 밤에 여행을 많이 하니까 걸어가서 이제 집에 새벽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녁을 먹으면. 근데 안 먹고 만약 가다가는 쓰러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자기들 먹을 것도 지금 없는 형편인데 무슨 무리들을 거기 있나? 좀 엉뚱한 말하시죠. 그러나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13절 후반대를 보면은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게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200배를 위해서도 부족하다 이런 말인데 안드레가 그 옆에 듣고 있다가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이것을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와서 이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뭐 이 10,000명이나 그냥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지만 10,000명이 되는 이 무리들을 볼 때 이거 뭐 오병이어 이것은 너무나 참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뭐 여기 없을 뿐 아니라 이거 살 만한 돈도 없고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를 떡을 만드는 떡집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 지역의 떡집을 총동원 해가지고 하더라도 사기가 어렵잖아요.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50명씩 앉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앉도록 하라. 그 제자들은 좀 황당한 그런 참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래도 순종해서 이제 앉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기도를 하셨다. 하나님 이것으로 이 무리들을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떡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누어줘서 무리들에게 나누어주려고 했는데 계속 떡이 생겨서 이제 배불리 먹게 되었다. 배불렀더라. 남은 조각이 12동에 불어났다. 여기서 우리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참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셨다.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배고픈 무리들을 동정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신다. 특히 이 상신은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무리들을 먹이지 않으면 이거는 기진에서 쓰러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복음 진리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일단 살아야지 그 다음에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도와주시고 생명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를 주님 우리 생명을 살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도와주신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주시는 걸 여러분 체험했는지 모르는 저는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물론 그 도와주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만 바라고 이렇게 해서는 중지하시겠지만 어쨌든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리들을 먹이는 일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모르다거나 그러면 제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야, 너희들이 먹여봐라.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친히 먹일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제자들을 이제 훈련하신 것이죠. 그 당시 제자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데 만약에 제자들에게 우리들에 대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졌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있었다면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우리들이 하루 종일 못 먹어서 지금 저녁에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다가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아주 몸이 건장한 사람은 몰라도 어린아이나 여자들이나 연약한다면 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이렇게 찾아서 해주십시오.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예수님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수혜자로 세웠을 줄 몰라요. 굉장히 기뻐했겠죠. 그러니까 둘을 보내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이렇게 찾아서 이 무리들을 먹여주십시오. 지금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굉장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제자들이 그런 자세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국대 영혼들 너무 불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단 마귀를 싸워 이길 힘도 없고 우리가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그런 자세, 그런 믿음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책임감과 주인의식이죠.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을 때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아시고 계획을 다 세우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드레가 찾아가지고 온 그 오병이어를 귀하게 여기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안드레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것, 참 큰 역사를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참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보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신실하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주인의식을 가지고 찾아볼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다. 이제 운동 경기장에 우리가 가서 관중석에 앉았을 때요. 저 선수는 좀 거기가 부족해. 저 팀은 좀 팀이 좀 약해.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아무 책임감이 없습니다. 참 심심풀이로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그 팀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그 팀을 위해서 도움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선수로 들어가가지고 그 부족한 선수 부족한 걸 보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경기에 나가서 이렇게 할 때 팀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감. 여기는 책임감이 있다고 해요. 자기가 들어가서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관중석에 앉아서 뭐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는 거는 뭐 아무 책임감이 없지만은 자기가 어떻게 들어가서 이제 뛰어가지고 뭔가 경기를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책임감이 따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이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나 주님,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그런 자세. 우리가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것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먹이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먹이셨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뭐 만나가 내듯이 그냥 막 시루떡 하나씩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뭐야 어제 먹었던 그게 뭐지? 저기 이름 뭐야? 호두과자. 아이들한테는 호두과자 한 장씩 그냥 하나 떨어지고 어른들한테는 뭐 시루떡 하나씩 음료수 한 병씩 떨어지고 이러면 뭐 앉아가 있으면 뭐 그냥 떨어지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져온 걸 통해서 또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만약 예수님이 전능하시다고 예수님 혼자 계속 하면은 예수님 떠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건 참 큰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속 계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셔도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자들을 훈련하지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먹이는 일을 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능력이 없었지만은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뭘 배우겠습니까? 참 우리에게 있는 것을 찾아서 주님을 이렇게 드릴 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구나. 우리에게도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그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걸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체험을 그래서 믿음을 배우게 되었다. 우리에게도 너희가 몫을 주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캠퍼스 양들을 먹이는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다는 걸 아세요. 또 우리 통역자님들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를 이룰 만한 능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오병이어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그러나 믿음을 갖지 못할 때 주인의식을 갖지 못할 때 있지만은 그것을 무시하고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도 우리가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질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을 찾게 되고 그 오병이를 들을 때 그걸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제 이종석 목자가 이제 중국 유학생 주묘준 형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참 주묘준 형제 우리가 소망가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중국 학생이고 한국말도 잘 모르고 또 이렇게 또 이제 그 공부 끝나면 또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은 참 이렇게 소망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성 목자는 이제 번역기에다가 해가지고 중국말까지 이렇게 참 번역을 해가지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은 정성 목자가 할 수 있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그것이 오병이어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은 일 할 수 없지만 기도의 오병이를 드립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그동안에 충분히 소감 발표를 하고 합심기도를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부족하지만 우리 여름 수양에 우리 다니엘 목사님 정신님께서 말씀을 준비해서 참 그 장례식까지 겹쳐가지고 참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겨우겨우 그렇게도 수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병이어. 또 우리가 가을 수양에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 이것을 사용해서 참 복음 역사를 이루어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질 때 우리가 가진 것을 이제 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한 것을 복음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자들의 신앙이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다. 그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일 때 신앙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배우시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생활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믿음을 체험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성장하게 된다. 제자들이 전도여행 갈 때 아무것도 가져지 말라. 굉장히 그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말고 그냥 가라. 그것은 바로 이미 구약에 그런 예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라. 아무 보장도 없고 뭐 어디 무슨 어디 가면은 뭐 눈이 있고 밭이 있고 뭐 거기서 농사짓고 살 수 있다. 그게 아니고 떠나라. 그리고 이제 또 빈들에서 5천 명, 10,000명 군중 앞에서 너희가 무엇을 주라 말씀 들었을 때 참 너무 황당하고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 어찌됐든 뭐 예수님이 하라 하니까 뭐 이렇게 이제 안치락하는 거 안치고 또 안드레가 어린아이 것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도전하는 걸 통해서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나?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이해하고 계산하고 다 해서 납득이 되고 해서 하려고 생각하면은 그건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모험. 그래서 책임감과 목자의심을 그 일에 대한 책임과 목자의심을 명령은 없습니다. 책임과 목자의심은 내가 이것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쓰셔서 이루신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순종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성경 공부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성경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할 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믿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런 것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귀하니 이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보내시고 또 5,000명을 모이시는 훈련을 시키시고 믿음을 배우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경기도의 회복과 이제 경북대 대구시의 이제 캠퍼스 복음 역사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명을 영접하고 그 사명에 대한 주인이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심정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서 주님께 드릴 때 역사 이루시고 역사 이루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선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